말씀을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음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자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남자 여자 똑같이 평등하고 같은 인격체로서 같이 가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는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서는 유지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옛 신랑에게 벗어나는 길은 그 신랑이 죽는 길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인이 옛 신랑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신랑이 죽는 길 이에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도의 옛 신랑을 들쳐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혼하는 것을 너무 흔하고 정당화되어 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혼하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다, 그 이유 때문에 무슨 이혼을 하라 하는 구절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옛 남편에서 벗어나는 길은 누가? 옛 남편이 죽으면 자유환자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또 교회는 그렇지 않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법대로 살자는 분들이 세상에 그리고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 옛 남편을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신랑이 된 겁니다.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세상에 보이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랑과 신부, 영적 신랑과 신부를 알고 잘 배우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거기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있는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신랑 되는 것을 보이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잘 배우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본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옛 남편은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육에 속한 모든 것들, 그것이 이제 옛 남편입니다. 그 옛 남편.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 말씀에 다루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자식은 얼마나 자기 분신이며 또 자기 몸에서 나온 정말 자기 몸이잖아요. 그 몸인데 그 아들을 그가 바쳤어요.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는 의미만 있겠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적으로서 자식을 엄청나게 사랑하잖아요. 그죠? 아멘.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그 자식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쳤다고요. 그러니까 항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어 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 같은 말을 내가 받아들여서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정말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거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는 뭐냐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하나 죽으면 옛날에는 전쟁터에서 6.25 전쟁터에서 죽은 아들이 죽었다는 전부만 받아도요 그 어머니는 뒤로 까무러쳐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그 자식까지라도 그런 마음이라도 그런 생각이라도 하나님 앞에 꺾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자식을 바치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바쳤다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그건 그냥 누구나 다 하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로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의 의로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사랑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의가 될 수 있고 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허물어 버리라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자식을 이삭을 바치는 걸 통해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꾸 저는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데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무르고 내 생각에 머무르고 내 생활에서 머무르고 내가 잘 그 말씀을 인식하여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이 인식되어서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비로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복된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행하지 않으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에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세상 말로 무슨 약관이 받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해나가고 나도 해나간 한 발짝을 더 간 나를 따라오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말만 하고 끝나고 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막론하는 것, 누구를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다녀서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하면서도 말만 하고 맙니다. 우리끼리 있지만 저희 아내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관동대 나왔어요. 그리고 국어 국문학과 나왔어요. 그런데도 어떤 인격이 잘못됐는지 사람이라는 것은 남편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게 엄청난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남편이든 아내든 그 일을 따라주는 것이 서로 화목되는 길이요 서로 가정이 하나 되는 길이요 서로 은혜가 되는 길인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또 해왔습니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도 인격이 잘못되면 세상에 공부한 것이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타고난 인격은
타고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그런 걸 통해서 좀 약간 살을 붙이는 것 뿐이지 인격은 타고난다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사모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격을 내놓고 그 올바른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격이 삐뚤어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온전히 믿을 수 있겠어요? 예? 그 인격이 삐뚤어진 주의적으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너무 거리가 멀게 하면서도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목사다 그러고 다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참 불쌍한 일입니까? 여기서 옛 남편, 그러니까 옛 남편이 죽어야만 그 사람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 보이는 남편, 보이는 아내, 그것은 보이는 건데 여기에서 옛 남편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육신이 갖고 있는 의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의를 죽이라는 거죠. 그 의를 꺾으라는 거죠. 그 의를 하나님 앞에 버리라는 거죠. 그 의를 버리지 않고는, 그 의를 꺾지 않고는, 그 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이, 또 예수님의 새 신랑이, 나의 신랑이 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옛 남편을, 옛 신랑을 그가 육신을 갖고 오셔서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나도 육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 담이 되는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꺾어버리라는 거죠. 꺾어버리라는 거죠. 이거 꺾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르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신념이나 자기 의로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아는 성도가 자신의 옛 남편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옛 남편이 꼭 세상에 보이는 남편이 아니라 율법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의, 다시 인간의 고집, 인간의 교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 옛 남편이라는 거죠. 그 옛 남편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옛 남편을 짊어지고 죽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옛 남편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고 꺾지 않으면 내 속사람이 자라날 수도 없고 내 속사람이 편안히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남편에 속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옛 남편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담이 있어서 그 담을 가지고 지금 새 신랑, 새 남편, 새 사람을 맞이하려고 합니까? 되질 않습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가 많다는 것이 은혜가 많다. 그런 것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 은혜가 많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비춰보니, 거울처럼 비춰보니 내 연약한 것이, 내 부족한 인간의 의가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것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가 커지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다시 말합니다. 말은 참 많잖아요, 사모님. 얼마나 유명한 분들 말 참 많습니다. 미사여구를 써서 못한 그냥 저는 거기에 실력은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미사여구를 잘 져서 그냥 옛 남편만 얘기한다면, 육신의 의를 높여주는 것만 얘기한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느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체질이 되어서 밥을 먹으면 채식을 하면 사람이 날씬해지듯이 체질이 되어서 내 육신의 옛 남편을 버리느냐? 아니면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옛 남편을 모시고 사는지 새 신랑을 모시고 사는지.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육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욕심이라든가 자기 의라든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교만이라든가 그것이 옛 남편이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처럼 나도 함께 예수님처럼 한 몸 되어서 거기에 나의 의를 매달고 그걸 꺾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하늘나라의 새 하늘, 새 생명, 새 은혜가 내 속에서 자라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때는 내 연약함이 너무 많아서 열등의식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겉보기에는 남보다 키가 크고 뭐한 것 같지만 내 자신 속에 있는 내 연약함, 내 어떤 그 부족함 때문에 저는 때로는 열등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사모님, 학교 다닐 때도 아버지가 뭘 시켜. 그러면은 아버지 무엇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하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냥 무엇을 가지려고 합니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나는 열등의식에 많이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자신감도 없고. 왜? 어려서부터 너무 많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살았거든요. 잊어서 얘기해. 저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태독이 걸려서 온 몸이 다 얼어서 손만 대면 고름이 찌걱찌걱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파리가 막 그때 얼마나 많습니까? 파리가 머리에 막 완전히 그냥 그 벌처럼 묻어, 벌처럼 와서 달라붙어. 이게 파리 젖줄 힘도 없어요. 어머니가 소금물로 머리를 팍 치면 이 깍두기가 다 느껴져 머리가 새빨가졌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좀 나으니까 그 다음에는 편두선이,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커요. 편두선이 걸려가지고 이게 구멍이 자꾸 부어서 작아지는 염증 생겨서 구멍이 작아져서 어느 정도 작아졌냐면 바늘기만큼 작아졌어요. 숨을 들어 마시려면 하고 한 거의 1분을 들어 마시고 내쉬려면 하고 1분을 들어 내쉬는 거의 1분을 아버지 얘기 들어보면 거의 1분을 이제 조금만 더 막히면 이제 숨 막혀 죽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을 살리려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아들은 다 이제 숨만 하루만 지나면 몇 시간만 죽으면 몇 시간만 지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나를 잊어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엄청 사랑하신 거예요. 아들을 살리려고 그 맨발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어느 한의사를 갔는데 요새 스프레이 뿌린 것처럼 있대 그게 청청한 걸 질른다고 그러지.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빨리 뛰어가서 이 편두성이 막히기 전에 빨리 품으라, 충전 질러버리라. 그러고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그 수십 리 길을 지난 동안을 마라톤을 막 뛰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버님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시골에
한 300평 됐으니까 꽤 거리가 한 10m 되거든. 거기에도 듣는데 그 숨 쉬는 소리가 옆에서 사람이 코 고는 소리처럼 막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해가지고 팍 가면 얼굴이 이제 숨이 막혀가지고 거의 죽을 때쯤 됐으니까 얼굴이 샥 팔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확 품으니까 한 30분 있으니까 숨을 제대로 쉰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목소리가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를 작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 솔직히 말해서. 잘 작게 해도 남들은 크게 듣는데 저는 그걸 자꾸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어. 어떤 때는 그게 엄청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나는 연습을 하죠. 그러다가 어제 도전을 받다 보면 갖고 있는 것이 톡 튀어나올 때가 있어서 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집에 가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리 그분이 정치적이어도 나는 조용히 설득해야 되는데 하고 잠을 못 자고 혼자 고민하고 이거 유튜브에 올리지 말아라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고 반가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옛 남편을 사모님 목사님 그리고 저도요 말은 많아요 목사님 그죠? 말 많아.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종룡을 읽고 주역을 읽는데 그 철학적인 말은요 우리 기독교 따라가지 못해. 엄청나요. 우리 기독교는 철학적인 것도 없어. 그러면 철학적인 거 없는 건 좋은데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내 속에 인식시켜서 오늘 정말 진실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식시켜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 속에 들어가 인식이 되어서 그 인식된 말이 육신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양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실로 오늘 진실로 호소하면서 진실로 바라는 거예요. 나는 왜? 다른 사람이 사는 아내와 남편 이야기도 참 어렵겠지만 저는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님. 동쪽으로 가자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자면 동쪽으로 가고 여기 예배드리러 가자면 이유 없이 나는 다른 데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의를 꺾는 또 저 아내를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목사로서의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의문인데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주는 불구하고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이 옛날 편이거든.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법으로 옮겨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거든요. 십자가 연합이거든요. 내가 십자가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셨으니 의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그랬어요. 의문, 율법 그리고 육신이 갖고 있는 아무리 화려한 것도 처음에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죽기 위해서 먹습니까?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아무리 살기 위해서 먹지만 결국은 우리 인간의 숨은 100%입니다. 목사님 100%예요. 내가 이 다른 예언은 안는데 이 예언은 100%야. 진짜 이 예언은 사모님 100%야. 1.1획도 안 틀려. 살기 위해서 먹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시간인가는 우리 숨이 멈출 날이 있어요. 그 숨이 멈출 날을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 가면 그 숨이 멈춰지는 가까운 거예요. 이틀 가면 그 숨이 멈춰 또 가까워진 거예요. 1년 가면은 가까워진 거예요. 저는 지금 본의 아니게 초조해요. 10년이면 내가 77살인데 80살이 다 돼.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음만 전하다 가야 할 텐데 하나님 월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100만 원.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욕심입니까? 물어봐. 그것 때문에 일하러 다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테니까 부르는데 100만 원만 주세요. 그 100만 원을 벌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내가 뺏기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렇지? 80달이 지나면 누가 그렇게 불러주겠어요? 앞으로 10년 금방 가요. 이것을 설교를 여기서 그만해도 되고 간단해. 정말 간단해. 근데 그게 정말 어려워. 간단한데 들 것 같은데 해보면 정말 어려워요, 목사님, 사모님. 인간의 어떤 그 의의를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꺾는다는 게 진짜 이게 쉬운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 나는 그래서 늘 말하잖아. 나 하나 만들기도 힘들다고. 나 하나 만들기도 얼마나 힘든지요. 나 하나만 내 의의를 꺾어버리고 내 옛남편을 죽여버리고 내 종의 속사람을 잘 만들어내면 그거 하나님 앞에 대방하는 거 아닙니까? 나 하나도 지금 만들기 힘들어. 나는 왜 와셨기 전에 내가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누가 뭐 내 말을 듣는고 좋다 말다 하고보다도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자꾸 말하다 보면 또 늘어날 테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서 이 말이 또 마음이 좀 부담이고 시험이 들어가는 걸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목사님. 누가 내 말을 들어서 저 사람이 참 뭐 잘한다 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자꾸 유튜브도 해보고 설교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의문이라는 것을 의문이라는 걸 아시겠죠? 의문, 율법과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 이 의문의 감옥에 갇힌 성도에게 영으로 새 언약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의문이라는 것이 많이 없어질수록 육신의 의가 많이 없어질수록 이 속에 있는 성령의 새 언약이 많이 들려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안 들려져요.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 담이 된다니까 그런 것 담을 허물지 않고는 저 담 건너에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자들이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마지막 열매. 자비와 영성과 마지막 열매가 인내 아닙니까? 인내. 마지막 성령의 열매를 마지막으로 장식한 열매가 뭡니까? 인내예요, 인내. 요새는 참기를 싫어해, 젊은 사람들이. 인내. 이 신앙도 얼마나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옛 남편 아시겠죠? 옛 남편이 육신이 갖고 있는 모든 의라고 그랬죠. 그 옛 남편이 죽음뿐만 아니라 안 죽으면 안 됩니다. 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옛 남편을 모시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고 있습니다. 옛 남편 죽음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신부까지도 이미 죽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옛 남편을 짊어지고 나의 신부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그게 바로 성도가 됩니다. 옛 남편이 죽고 자신이 그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사실로 믿기 위해서는 신도가 자기 자신이 남편의 법에 의해 남편이 죽을 때에 함께 죽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었다고, 같이 나도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사람의 열심을 촉발시켜, 이게 얼마나 교회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아니라고 하죠. 근데 율법은 사람의 열심을 촉발시켜 그 예로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로 축복한다고 그러고, 율법은 사람의 열심을 촉발시켜 사망으로 향하도록 하나, 영은 사망 권에 거하던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사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에베소 교회에게 누가,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열심으로 사는 자는 육신을 신뢰하지만 자신의 육체가 이미 사망 가운데 거했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하십시오. 육체를 하는 일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육체 하는 것을 연연하지 마시고 육체가 하는 일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때려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께서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고, 베드로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기에 자신이 결코 주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의 연약함을 아는 성도는 자신의 율법을 지켜낼 수 없음을 압니다. 예? 어렵습니까? 육체의 연약함을 아는 성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연약함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100%입니까? 아니면 90%입니까? 아니면 60%입니까? 아니면 10%입니까? 아니면 전혀 모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는데, 죄가 많은 것, 은혜가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육체에 연약한 것이, 이렇게 육체가 연약하거나 어찌할꼬 하는 바울이 나는 권고한 자로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자가, 그런 자가 내가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주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그 은혜도 내가 내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아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 길이 밖에 없어요. 도저히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한번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는 내가 기분 적어도 그분의 은혜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죄를 용서하신,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서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도 주지 않는 하늘의 평화를 주셔서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고 싶습니까? 육신의 의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나라의 의로,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그 일로 사시면 세상에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늘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